구해줘야 되는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찾아내 그렇게 죽일까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죄책감도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종종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부딪힙니다. 수고하지만 일들이 풀리지 않고 원하지 않는 오해를 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절망감들이 종종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또 다른 일을 매진하면서 그것들을 잊고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끌어안고 꿍꿍거리며 자신을 자책하고 열등감과 좌절감과 실망감으로 가득 차서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하든 오늘 제자들이 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힘이 들어 있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부터 이야기를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어떤 일에 대하여 이해가 되고 수용하고 믿는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건 보았는데 다시 사셨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으나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믿으시지요? 피부로 느끼시지요? 여러분의 영으로 동의하고 함께 하시지요? 이게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그들의 불신은 매우 깊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직접 나타나실 때에도 믿지 못하고 귀신인가 하고 의심했습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더 믿을 수 없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그래, 예수님 그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었나 보지, 이렇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 하고요, 행동에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집중하여 훈련하고 믿음을 검증하고 또 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씨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평강과는 정반대 형편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왜 자신을 부인했는지, 왜 도망쳤는지 예수님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시고 관계를 회복시키며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이런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완벽하지 못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께서 그것을 계산하지 않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였든지 우리에게 새 힘내도록 함께 해 주신 은혜가 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종종 이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체험적인 것들이 있을 때 힘이 납니다. 영어로는 encounter라고 그러죠. 뭐에 딱 부딪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을 내가 눈이 떠져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네. 이런 것들이 확인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자신감이 생겨나고 다시 계속할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내가 너희들을 이해한다, 용서한다, 힘내라, 그런 격려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의심과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말씀 앞에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열렸습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도마 같은 제자는 가서 이렇게 만져보고 막 그랬잖아요. 어찌하든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그 기쁨은 더 이상 유대 지도자들의 칼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전에도 풍랑 가운데 어려움에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던,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나니,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나니 더 이상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재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을 만나나 담대할 수 있는 믿음, 방향을 놓쳤으나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어두운 골짜기 다닐 때라도 주의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예수님 안에서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더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영적 무기력에서 다시 힘을 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평안은 상황이 바뀌어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만족과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분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공급된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십자가 지기 전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여서 이전에 주셨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옛날 목사님들은 이거 잘했어요. 부흥회 때마다 성령을 받으라. 네. 그런 분위기가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너무 이제 다 머리가 커져 버려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다 알아요. 그런 각본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군중 심리를 따라가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의 심정에 고요한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폭풍과도 같은 그 감격적인 것들을 일으켜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한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에게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며 지금도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 사실을 세상에 전해야 했습니다. 알게 해야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알려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에 오셨기에 이미 만들어 놓은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구원주 되신다고,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문을 걸어 잠그던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무엇을 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훈련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법이 똑같고 지금까지 살았으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주인되어 우리를 사용하여 나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더 힘있는 신앙생활 계속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 역시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도 변하여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고 하신 장면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그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역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그의 말을 생각나게 하고 그를 믿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교회 생활합니다. 세례도 받습니다. 이것저것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한 주님 되심을, 그의 대속의 죽음이 나를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음을 믿는 믿음이 분명해야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알고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아도 초기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했던 그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배우고 그 문들을 다 열었습니다. 제한된 생각, 폭을 넓혀 갔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능력과 기쁨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할 때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길을 걷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음에도
그가 범죄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죄가 가렸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한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성령께서 주인되어 내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사용하시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일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삶에 돌아가서는 똑같이 세상 방법대로 나의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습관적인 종교 활동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되어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늘 이중생활하는 것 때문에 죄스러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데 왜 그런 짐을 져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기쁨으로 삶을 영위하게 하셔서 그걸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왜 아직도 그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배를 탈 때는요, 육지에서 발을 떼어 뱃속에 발을 디뎌 놓아야 배가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발을 하나님 편으로 옮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대로 사십시오.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씨름하십시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 나는데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 발을 옮겨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이중생활을 해야 합니까? 교회의 생명력은 그래서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몇 명이 모이는가 중요하냐고요? 중요하지요.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저도 참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송구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실천하지 못하는 것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참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셔요. 야, 내가 너의 온전함 보고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를 위하여 희생하신 내 아들 그를 보고 너를 용서하는 거야. 이 보장된 은혜가 있어서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다 준비하시고 그래 내 품에 좀 안겨서 마음껏 즐겨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신 것은 내 평강을 누려라,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 활동이 짐입니까? 덜어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미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겨 있으면 그가 일하십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셨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고 무기력함을 능력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이 교회도 같은 부름에 서 있습니다.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믿는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삶 속에서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랑하지만, 노력해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문제들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은 노력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붙들면 그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삶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집에도 꼬맹이들이 생겨나니까 제가 늘 부탁해요. 아들아, 네 아들 붙들고 기도해라. 밥 먹을 때마다 식사기도 습관이 되게 가르쳐라. 알아듣지 못하는 때부터 믿음의 그 훈련이 중요하다. 문제가 있거들랑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거라. 아이와 함께 기도하거라.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아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빨리 들으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좀 부흥시켜야 되겠다. 전도 좀 해봐야 되겠다. 전도지들과 아무리 나가서 해봐야 일이 되던가요? 거기에는 별로 열매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전도할 때도 전도지 만장 뿌리면 하나의 결실이 있으면 잘한 일이다. 근데 그때까지는 그렇다고 시작도 안 해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는 일보다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경험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죄의 용서이며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요, 내 교회 좀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이 구원되는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해져요. 책임감으로 하면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 일도 저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가대원들을 볼 때 저는 힘이 나요. 아니 성가대 하자고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모여서 우리보다 1시간씩 일찍 와가지고 저녁 6시 때까지 연습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 보내요. 그래도 짜증 부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감사요, 특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그 결과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 평생 교인들 먹으려고 밭농사하며 그 식탁 신교를 위해서 수고하신 것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 먹는 걸로 소문난 교회였는데 그게 단순히 먹이는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표현하여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힘든 사람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무거운 책임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을 전도할 기회를 주셔서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가 멸망하게 되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명으로 받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내가 볼런티어로 기회가 돼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이 일을 위하여 함께 일하자고 초청하신 것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한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모자랄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면서 문을 열어놓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제자들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여서 듣는 자들이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도록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힘이 되면 하지요. 그러면 더 좋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한두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사명은 복음 전도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흐려지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저도 몇 번씩 점검합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는 눈만 뜨면 누구에게 전도할까? 어떻게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까? 이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임예생활 하면서 많이 흐려진 것 같아요. 목사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지, 선을 긋고 사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부활의 첫 선물은 평강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누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미진하여도, 불만스러운 것들이 있어도, 답답하여도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이러한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찾아가며 함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감격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 된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신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잘 배운 사람이, 앞서서 일하는 목사가 주장하여서 움직이는 교회 건강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뜻을 펴고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여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는 교회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섬기며 그분이 주시는 용서와 회복을 마음껏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들 교육시킬 때도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가르치잖아요. 그건 아니야.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본을 보일 때 가능합니다. 화나고 다 포기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자녀들이 본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본다면, 실패했을 때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다듬어지는 신앙생활 기쁨으로 잘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말로도 증거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일터에서, 운동하는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학교에서 편안하게 같이 농담하는 그 관계에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위하여 우리를 내어놓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순종하고 또 함께 손잡고 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더 이상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와
죄 가운데 눌려있던 그것에서 일어나 주님 편에 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을 누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 삶의 변화,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증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